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 요한 1서를 통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사랑의 말씀을 오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은 만큼 살아내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5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선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거나 이전에 부족하게 사랑해 주신 것을 더 채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분하게 풍성하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순종의 삶을 살듯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랑의 반응이 나와야 할까요?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요한은 20절 하반절에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결국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충분하고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찬송가 503장을 보시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탄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찬양과 같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탄식과 냉랭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 4절 끝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 소리 들을 때에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에게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와는 먼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지로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을 법으로 제정하셨고 마땅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먼저 주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 사랑을 거부하고 있기에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안에 나타낼 때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타낼 때 세상의 탄식과 냉랭함이 사라지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이를 거듭남이라고 하고 성결교단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면 나와 같이 거듭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까지 거듭남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사랑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초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함이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에 반응함으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매우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계명,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벼운 짐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에 가벼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받은 사랑을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